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또 어떤 사람은 비슷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한 유명한 비유를 통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자신, 그리고 인생의 두 갈래 길, 즉 허락 속에서 떠나는 길과 축복 속에서 나아가는 길의 차이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두 아들은 바로 우리 자신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적인 자녀이든 영적인 자녀이든 말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실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그 축복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미성숙했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재산을 관리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 몫을 주십시오. 저는 제게 주어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늘의 유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고 자신이 그 모든 돈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버지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아니라 허용적인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혹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이 마음을 조금 이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려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을 때 결국 자녀가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고통 속에서 배우기를 바라며 허락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 말입니다. 아버지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허락, 즉 동의 하에 길을 떠나는 것과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떠나는 것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동의 아래 떠난다는 것은 이제부터 모든 책임은 아들 자신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계산서는 아들 스스로가 지불해야 하며 아버지의 보호와 공급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아닌
자신의 의지와 아버지의 마지못한 동의만을 가지고 떠난 그의 여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는 단순히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수많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목격해왔습니다. 1년, 2년, 혹은 불과 몇 달 만에 축복 없이 자신의 뜻대로 떠난 이들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 말입니다. 성경은 그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그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관리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지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지 않는 성공은 이처럼 실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때 우리는 번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그는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해 하에 떠난 자의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아버지와의 언약을 깨뜨린 사람은 결국 자신이 떠나왔던 이전의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제 자녀들에게 조언을 해주지만 그들이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를 강제로 억압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그들은 결국 자신이 떠나왔던 문제의 자리로 되돌아가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 없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재산을 다 탕진했을 때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축복의 기름 부음, 그 믿음과 은혜의 잔여물로 버티던 시간이 끝나자 곧바로 거대한 굶주림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아무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고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구절, 주는 이가 없더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 단지 동해 하의 일을 행할 때 세상의 모든 문은 우리 앞에서 닫히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돕지 않고 아무도 우리에게 손 내밀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제정신이 들었다는 것은 그전까지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무언가에 조종당하고 통제당하고 홀려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그가 무엇으로부터 제정신을 차린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의 영으로부터다. 교만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어. 나는 낡은 세대가 아니야. 새로운 세대라고. 나는 혼자서도 성공할 수 있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그 누구도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형제가 필요하고 자매가 필요하며 영적인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가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제정신이 든 아들은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교만에 가려져 있던 눈이 뜨이자 비로소 자신의 비참한 현실과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탕자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아들의 죄가 아니라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준비했던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동해 하에 떠난 길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축복 없이 떠난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옷은 신분을, 가락지는 권위를, 신발은 아들로서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아버지는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아들의 자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특정한 사람들과 우리를 연결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축복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 축복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둘째, 축복은 우리를 보존합니다. 셋째, 축복은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넷째, 축복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곳에는 보호도, 보존도, 공급도, 능력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특정한 자리에 세우십니다. 우리를 사람들과 연결시키십니다. 그 연결을 통해 축복이 흐르게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지 않는 상사 밑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 사업장에 임하는 축복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 흘러들어가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축복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역경과 불가능을 이기고 번성하도록 능력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번영하도록 당신의 손이 닿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도록 당신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라는 강력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의 작은 행위 하나가 축복의 거대한 순환을 낳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축복하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순종의 씨앗은 언제나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축복은 우리의 손을 통해 전해집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됩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들어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고 모든 일에서 번성하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 칭송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입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어떻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을까요? 바로 요셉의 손이 닿는 모든 일이 번성하는 것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증거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집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묶고 있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온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닿는 모든 곳에 번영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가들은 당신과 동업하기를 원할 것이며 당신의 가정은 평강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당신의 손을 보십시오. 이 손은 저주가 아닌 축복을 위한 손입니다. 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번성할 것입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번성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아버지께 돌아오십시오. 순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리할 때 죽었던 모든 것이 살아나고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되는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